인사해보세요. 살람 알라쿰. 이슬람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살람 알라쿰 하면 여러분은 말라쿰 살람 하시면 됩니다. 살람 알라쿰. 반응 좋습니다. 난겐뎁. 이건 저희 세네갈 현지어인데요. 그 왈로프란 종교가 쓰는 근데 어떻게 지내세요? 난겐뎁 하면 만기피 하면 됩니다. 난겐뎁. 나 여기 잘 있어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봉주. 봉주는 아시죠? 부잘레비앙? 주베비앙? 저는 세네갈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준웅 목사님부터 방금 소개받은 홍석문 선교사고요. 제 아내 김미연 선교사 저기 있는데요. 항상 저만 앞에 서서 보다 보니까 저보다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은 저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세우시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양지 온누리교회 수요 여성예배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부족한 자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그 찬양팀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김영빈 집사님, 찬양이 이 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에 제 가슴을 촉촉히 그 7080의 감성으로 녹여주셔서 이게 내가 찬양만 부르면서 벌써 은혜 받고 우리 찬양팀들 한 분 한 분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팀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저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찬양팀만 해도 여러분께서 금방 그 인사 나눴던 그 왈로프어로 난겐뎁, 양기찌잠, 만기피 이런 어로로 인사했던 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0.06%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인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고 많은 종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종족이 있다는 것, 어느 곳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그곳에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부족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품게 하십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서쪽 끝 세네갈. 따뜻한 환대의 정신 때랑가, 그리고 함께 간다는 공동체 의식 뇨파르가 살아있는 땅입니다. 따뜻한 환대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문화와 종교가 세네갈 사람들의 자부심이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슬람 공동체로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물 위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배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세네갈은 95%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입니다. 일상 곳곳에 종교가 깊이 스며 있고 복음을 접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곳 연불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영적 현실은 마치 단단한 바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의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사실을. 복음은 그렇게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물방울 같은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리라. 믿으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저희의 사역 소개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Okay, deuxième. Oui. Jean 3.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그 한 명을 위해 저희가 세네갈에 있습니다.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소서. 두 번째, 25, 26학기를 준비하며 새로운 프로그램과 비전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 더드림센터와 더드림FC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쓰여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크리스천 동역자, 축구 코치와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네 번째, 세네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네갈의 견고한 이슬람의 진이 무너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경제와 정치가 불안정해지지 않고 종교 탄압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섯 번째, 홍요한 에스더 선교사의 전인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 요셉과 요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세네갈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이들. 아이들이 너무 천진해 보이지 않아요? 예, 우리 아이들 사탕 하나에 울고 사탕 하나에 웃는 너무 순박한 아이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한국의 모습이 그곳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말씀이죠. 구원의 초청의 말씀이신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의 답인 것 같아요. 아내와 제가 세네갈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세네갈은 대서양 한국에서부터 서쪽 땅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서양 바다가 있고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그런 듯 얘기를 해요. 여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있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 제일 먼 곳, 제일 선교하기 힘든 곳, 왜 이곳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까? 그런 얘기를 불현듯 해요. 그것을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러게 우리가 왜 이곳에 있지? 저희 아내는 도시 사람이에요. 부산 영도 출신인데 벌레를 가까이 해보지 않았고요. 나름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미술을 전공했고 한 번도 아프리카의 아자를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시골 마을에서 저희 동네 이름이 행정주소가 뭐뭐뭐뭐 마지막에 무슨 부락으로 끝나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 저는 세네갈 가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은 게 제 어릴 때 모습이 바로 그곳에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코 흘리고 손 트고 뭐 그냥 개구진 모습들, 그 모습이 제 모습들이 그곳에 있어서 전혀 이색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도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아프리카에 갈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왜 그곳에 가 있을까? 그리고 왜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이사야 55장과 8절 9절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8절과 9절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8절에서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요. 그 생각과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길. 이 생각은 히브리어로 마하샤바라는 단어인데 계획되고 의도되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 단어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그 단순한 뭐 오늘 점심 때 뭐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의도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심오한 계획과 뜻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정치적 군사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갈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길이라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삶의 방식, 행동, 방법론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군사력, 정치, 경제 어떤 외부적인 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때로는 무능력하고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정화시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을 이루십니다.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던 거죠. 저희가 세네갈에 있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양지에서 살아가시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360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어메이징 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라. 이게 저희 세네갈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였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희의 선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 생각과 길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걸 제가 좀 간증하면서 시간이 제약이 있지만 하루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를 어떻게 만지셨고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선교지를 보내셨고 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라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나의 플랜을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선교사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2010년도에 신학을 했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부름 받은 것은 1993년 선교한국 때 선교한국 아마 그 선교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막 여름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건데 그때 제가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장기 선교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쭈뼛쭈뼛하다가 마음속에 뭔가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손을 들고 2년만 하겠습니다. 2년만 해서 단기 선교사를 했는데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선교사로 부르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2003년도에 서빙고에 있었던 그 JDS라는 프로그램에서 인도 벵갈로우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YM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낮은 곳에 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보고 선교사로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JDS 그 아우리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저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으로 제 사랑하는 아내 김민면 선교사에게 이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내가 이번에 벵갈로우 갔다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 나를 그곳에 부르신 것 같아. 우리 선교사로 헌신하자. 정말 거룩한 기도하면서 아내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저는 아내가 저의 이 거룩한 부담에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이런 답을 기대하고 했는데 저에게 돌아온 말이 미쳤냐? 너나 나가라. 지금도 있지 않 정말 생생하게 지금도 머리에서 나면 있거든요. 미쳤냐? 너나 나가라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콜링을 했던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내가 육아 독박으로 임신하고 있고 첫째 아이를 3살짜리를 키우고 있었던 상태라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선교를 해야 한다 막 이런 그 뜨거움에 전혀 배려치 않고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딱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내가 그 뒤로 JDS라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JDS를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그런데 딱 10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부르시더라고요. 2013년도에 아내를 JDS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네팔에 보내시고 네팔에서 선교사님 사역들 또 보면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2014년도에 그 터키 아우리치를 가서 혹시 터키 그 양지 온누리교회는 터키를 가시나요? 터키 아우리치가 없나요?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터키 아우리치를 가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를 그곳에서 부르셨거든요. 그 에드벨룬을 있잖아요. 그 항공 풍풍선 그 타고 올라갔는데 그 아내가 그 땅을 보면서 그 초대교회 우리가 읽고 있는 초대교회 배경이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때 뜨거웠던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이슬람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땅으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내한테 감동을 주고 아내가 돌아와서 선교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생각하면 제가 2003년도에 그 아내 끄집고 나갔으면 저희 부부는 중간에 다 그만두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MBTI 4가지 있잖아요. 다 아시죠? MBTI. 제가 뭐일 것 같아요? 오, 정답.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ENF 세네갈 꼭 오세요. 세네갈 오시면 제가 또 맛있는 거 드릴게요. 세네갈이 맞아요. 저 ENFP인데 저희 아내는 ISTJ. 4개가 다 달라요. 우리 다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세네갈에 아니 뭐 선교지로 갔다면 아마 저희는 엄청 싸우고 뭐 물론 지금도 싸웁니다. 안 싸운다는 게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힘든 시간을 겪고 아마 저희는 중도에 그만뒀을 또 모르겠지 가정이니까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저희를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정말 하나님의 시기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종을 하는 표현이 더 입에 딱딱 붙더라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그 순간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들,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소개했다시피 NGO 더 멋진 세상에서 본나바라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영상에서 보았던 그 아이들이 있는 곳 연불이라는 땅으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그 연불이라는 땅으로 보냈는데 정말로 계획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저희가 연불이라는 땅에 가서 저 무슬림 아이들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저희가 앞전 사역 단체를 그만두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를 내려놓는 순간에 여러 가지 후원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때 뭐였냐면 저희가 온누리교회에서 계속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배경이 온누리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의 순간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가 사랑하는 온누리교회를 포기할 수 있니? 너 온누리교회보다 내가 더 좋니? 하나님이니? 온누리교회니? 세상이니? 하나님이니? 세상의 어떤 따라감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때 정말로 바짝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를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닙니다. 저 지금도 온누리교회 너무 사랑하고 온누리교회가 정말 저에게 큰 지난 주일날 한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지 온누리교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양지 온누리교회보다 더 사랑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저희가 정말로 내 자녀 소중합니다. 그렇죠? 내 자녀 소중하죠. 내 기업, 내 가정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고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은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내려놓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또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네갈에서 3층짜리 건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저 건물주라니까요. 건물주. 이래봬도 세네갈이 쉬운 땅이 아니에요. 세네갈이 그곳에 제가 3층짜리 건물주인데, 물론 제 명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법상 제가 그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역으로 이끄셨습니다. 선교지마다 요즘은 그 재산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 앞전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선교사님 한국 교회나 후원 집사님들이나 보내주시면 10만 원 얼마씩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모아서 벽돌을 짓고 시멘트를 사고, 그래서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서 10년 동안 그래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영상에 보았던 그 건물을 그분이 10년 동안 짓고 사역을 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으로 저희 부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불이란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아까 영상에는 95%라고 소개되었지만 실제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은 99%가 이슬람입니다. 무슬림입니다. 기독교인이 소수의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 땅으로 저희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무슬림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곳에서 느끼고 배우는 것은 뭐냐면,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제가 몇 년 전에 그 어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그 원숭이 사냥법 아세요? 원숭이 사냥법 혹시 아시나요? 인도네시아 이쪽 동남아 쪽에서 원숭이 사냥을 이렇게 한대요. 뭐냐면 이런 통이나 이런 통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넣는다고요. 넣고 그것을 땅에다 이렇게 묻거나 나무 그곳에 지지를 해서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숭이가 그러면 자기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손을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집어넣고 이걸 빼려고 하는데 들어갈 때는 손이 이렇게 뭉쳐지지 않으니까 쏙 들어갈 수 있는데 안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빼려고 하니까 이 입구가 작아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박아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원숭이가 잡힌다는 거. 원숭이 사냥법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붙잡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잡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는 아니들은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아픈 선교사들마다의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자녀들에 대한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자녀의 문제는 참 어려웠는데요. 제가 늦게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저기 두 아들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를 마친 중학교 1학년 아들 2명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 속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했어요. 세네갈로 데려가면서, 야, 너희들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선교사들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은혜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좋아.
또 거기가 또 미국 성사님이 세운 학교니까 영어도 마음대로 배울 수 있어. 막 그런 저만의 생각으로 참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어느 날 그 첫째가 저한테 눈을 부릅뜨면서,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저처럼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눈을 부릅뜨고 아빠가 뭘 하냐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빠, MK라고 똑같은 MK가 아니고, 선교사 자녀라고 해서 똑같은 선교사가 아니고, 나는 늦게 이곳에 왔고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때 머리에 한 대 딱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늘 얘기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너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고 늘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더라고요. 저에게는 사진이 지금도 늘 아들들 생각하면 멈추지 않는 사진이 있는데요. 운동장에, 넓다란 운동장에 동양인 남자아이가 축구공 하나 들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운동장에 그곳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아들. 제가 그 사역을 마치고 학교로 갔을 때 다른 아이들은 다 갔는데 저희 아들이 혼자 운동장에, 텅 빈 운동장이었는데 공 하나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아이가 IMF 때, 아니요, IMF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 들어와서 양지 저기 숙소에서 머물면서 저한테 미치겠다고요 아빠, 미치겠다고요 아빠, 정신병 좀, 나 정신병 있는 것 같다고, 정신과 상담 좀 받게 달라고. 터진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제가 그때 주님께 했던 것은 주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째는 지금 음악을 좀 하고 있고요. 둘째는 지금 나중에 이제 자기가 좀 나이가 먹고 좀 경험이 쌓으면 아프리카 스포츠 선교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주입하고 키우려고 했던 제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그들에게 맞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의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년 사역을 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죠. 저는 아까도 ENFP, MBTI가 그랬잖아요. 성격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합평케 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발견한 것은 제가 합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참 모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관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관계를 잘한다고 해서 그곳에 보낸 줄 알았더니 제가 관계를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 생각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며 선교사로 부름받아 하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막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한 분인데 정말 힘들게 했어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그런 분들이 저희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셨습니다. 결국 그분하고 저가 남았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떠나는 상황 가운데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미움이 있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기도 싫고 짜증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람이. 와, 여러분 상식이 커먼 센스잖아요. 상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때서 상식이 아니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상식이 아닙니다. 내 생각, 물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지만 보편적 생각이란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분을 대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제가 그 5년 사역 마치고 돌아와서 여기서 홈투 홈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선교사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성문아,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하니? 라고 주시는 거예요. 용서. 지금도 조금은 지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다 이제 마음속에 그때 주님 주셨던 그 용서란 단어가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 제가 마음속으로 용서하였고, 또 그분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더라고요. 선교사인데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정말 보기도 싫고 함께하기 싫고 막 몸에서 막 진저리가 나고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그렇게 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 내 길, 틀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오더라고요. 용서를 선포하고 그분께 전화해서 내 마음에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당신을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를 구하고 당신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재밌었어요. 저는 선교사님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교지보다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해봤고 교회 집사 총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지만 한국에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았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 주님께 주신 참된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거 뭐냐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내려놓고 감사하라. 제가 이제 10년 살아가 보니까 제 입술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에는 선교사님 이런 얘기하면 에이 뭐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10년 살면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예전은 저 잘났다고, 저 잘났다고. 제가 나름대로 뭐 세상의 기준에는 뭐 화려하지 않지만 제 기준을 보면 나름 잘 살았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뭐 자랑할 거리도 좀 있는데 자랑 안 할게요. 근데 주님만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오스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어메이징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제 이야기는 이제 어느새 밀려나고 정말 하나님 이야기로 제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선교사인 저희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더불어서 제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덕분에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해요. 제가 지금 선교지에 살아가는 수 있다는 것은 온누리교회 덕분에, 또 성도분들 덕분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덕분에 제가 그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제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또 저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제가 그곳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정말로 감사로, 정말로 저의 언어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40년, 그때 가장 큰 이단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요, 그때 그들 내부에 있었던, 광야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종교가 뭔지 아세요? 이단 종교?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 그 자리에 주님은 있을 수 없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실 때 참 자유와 참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네갈 생각하면 정말 원망과 불평할 게 많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잠잘 때 벌레들이 이렇게 붙어요. 가지고 근질근질 하다가 막 잠을 설칠 때가 있고요. 또 모래바람이 사하라 사막에서 밀려올 때 눈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또 햇빛은 또 이렇게 센지, 그래서 저희 아내가 피부 알러지로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요. 또 물은 또 이렇게 수돗물에서 녹이 나와요. 그 녹물 뭐지, 이파리 파란 거, 이끼. 환경은 참, 그리고 왜 또 무슬림은 또 이렇게 많은지, 96%, 98%, 좀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가가지고 좀 교회도 멋지게 짓고, 그래서 그냥 그 성도님들을 또 오셔서 함께 아우르치, 막 그 아프리카 뜨거운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근데 저는 연불이라는 곳에, 제일 세네갈 제일 먼 곳에, 아우르치 팀도 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청년들처럼 말도 잘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애들이 저에게 붙었다면 그래도 좋을 텐데, 이만한 꼬마 녀석들이 저보고 야야야야야야. 제 이름이 야야거든요. 동네에서 부르는 게 요한이에요. 요한인데 왈로프어로 코란에 야야라고 표현이 되니까 꼬마 이만한 녀석들이 저 지나갈 때마다 야야 하면서 막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저를 안다는 게 그들에게 큰 프라이드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연불 땅 가운데 유지입니다. 유지. 3층짜리 건물이 있는. 그냥 불만과 불평 찾으면 끝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저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있기에 제가 그곳에 있고, 그렇게 열악한 곳에 보내셨기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모든 상황을, 시선을, 눈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곳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저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미움 대신에 용서하십시오.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는 세네갈에서 지금 무슬림 아이들 저희가 그 센터에서 성경 말씀, 성경 쓰기, 성경 필사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무슬림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다른 한 가지 트랙으로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한 150명이 지금 저희가 인기 구단이에요. 제가 구단주고요. 7세부터 17세 아이들이 저희 더드림 FC라고 더드림 하나님께 저는 마음이 뭐냐면 애들은 몰라요 이걸 더드림 하나님께 이 무슬림들을 더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지만 얘네들은 더 드림하면서 이 꿈이거든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으로 오는데 저는 이들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좀 사역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보내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